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공중에서 어쩌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을 하시려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듣게 돼 있죠. 이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지금도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책망하시기도 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고 계신 거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시는 역사가 또한 성령님 역사세요. 그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면서 그 신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신자 안에 계시면서 그 신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어떤 생각의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그 내적 변화겠죠. 근본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를 정화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자기 밖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죄는 자기의 손, 발, 입 등 직접 지은 죄라면 이 안에 있는 죄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갖게 된 부패성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감리교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집은 장로님, 뒷집은 권사님, 옆집은 집사님, 뭐 이렇게 포위를 당한 집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있었어도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다니지 못했으니까 불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5살, 6살 그냥 친구 따라서, 친구 엄마 따라서 그냥 다니던 것이 교회였죠.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된 것,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찬양대는 또 올 파트를 합니다. 소프라노부터 테너까지.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조치원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역사가 거의 100여 년 이상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성장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였음을 진실되게 고백한 그 사건이 고등학교 때 일어났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하지만 동네의 그 주변에 다 감리유도들로 포위를 당했고, 그 친구 따라서, 친구 엄마 따라서 교회당을 다니게 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거듭나는 이 은혜 역사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세상 가운데를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 부모를 만나거나 우연찮게 전도자를 만나거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회당을 다닐 수도 있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을 탄식하고 아파하는 순간들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마저도 씻어내신다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는 물론이고 유전으로 받은 죄까지도 씻어내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섬길 능력을 받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중앙대학교 안에서 채플 후에 심각한 가슴 답답함과 고민이 있어서 홀로 남아 있었죠. 홀로 남아 기도하다가 친구가 우연찮게, 찬양인도했던 친구가 우연찮게 피아노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는 그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받은 성령 세례고, 그 이후에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그때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이런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저의 모난 성품들,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못 받아서 형성된 잘못된 습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잘못 배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습관이든 생각의 습관이든 생활의 습관이든 이 잘못된 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들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저는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일을 하시냐면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은사를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내 삶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천부적 재능과 같은 것들이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그것이 또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영적 은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그리고 예언이라든지 방언을 통역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배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혼자 유희, 그것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될 은사들이 내적 은사, 영적 은사인데요,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가 될 수 있는 직분과 관련된 어떤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은총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음악만 연주하면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초월적인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피아노를 아주 고급지게 테크니컬하게 정말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줄 수 있는 음악적 감동 말고 조금은 부족해도 성령에 사로잡힌 연주를 통해서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상당히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은사가 풍성한 것이 독이 됐습니다.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낳았는데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서 등장한 예수파. 여러분, 교회가 4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까닭에 그들 가운데는 분열이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인데 오히려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분열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중에 한 부분입니다. 12장에서는 사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은 이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배 중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되었던 방언이 되었던 실제 예배 모임에서 어떻게 이 은사들을 활용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할 것인지 실제적인 방법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혹은 어떻게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소명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령 역사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 하나가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월급도 받고 등록금 다 면제받고 특별히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인명 수재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저는 회계학과를 들어갔고 회계사가 되는 양성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거시경제학까지 또 회계에도 중국 회계까지 모든 것을 1학년 때 다 마스터해야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치열하게 공부를 했죠. 회계사가 돼야 하니까. 적어도 2학년 지나서 3학년쯤 되면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것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목적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앙대학교에서 5월 MT에 참여하게 되고 그 5월 MT에서 저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기타 치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쯤 해서 지도교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진로를 어떻게 정했느냐? 왜냐하면 그쯤 됐으면 회계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듯 보이니까 취직시켜 주려고
저를 부르신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흔쾌히 그 길을 축하해 줬고 축복해 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했죠. 그 사이에 제가 제 소명을 확인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회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목회직으로의 소명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원입니다. 한 학기 마치고 제가 이래봬도 신의 아들이라서 방위 6개월을 위해서 입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2월에 입대했다가 8월에 소집 해제를 받고 9월에 제가 다시 복학을 하려고 하니 연로하신 아버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혈혈단신 월남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아버지가 연로하십니다. 저와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50살이에요. 신등입니다. 이제 내가 취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이 부양 책임과 저의 소명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1년여 흘러갑니다. 이게 제게 주은 휴학 기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소명이 목회직에 있는 자로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따끔한 충고를 받고 제가 다시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로 최종 결정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한 길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 길 달려오는 세월 중에 개척을 2번을 했고요. 시골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부목사도 했고 여기 오기 전에 농촌교회지만 제법 자립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 목회의 여정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죠.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목회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과 모함과 억울함이 제 안에 쌓이기도 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소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도록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목회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게 목회직이라는 직분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예배 교회와 사역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감이죠. 이 소명의식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그만둘 수 없어서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돼지든 소든 양처럼 끌려서라도 목회의 일을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쩌면 한순간도 쉬지도 못하고 제가 말로만 안식년, 말로만 휴가를 내곤 하지만 예배당을 떠난 적이 없고 목회직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은사는 목사에게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소명의식은 이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과 직분에 따른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소명감이에요. 여러분이 집사일 수 있습니다. 권사일 수 있고 안수집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는 그날까지 소명자로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선배들과 함께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기 은퇴 바람이 불어서 은퇴 한 2년 전에 어떤 분은 5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한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는데 어떤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은퇴 연령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리를 지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내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한 나는 마지막 1초가 남은 순간까지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목회 현실이 너무나 힘든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목회 상황이 너무 바뀌었고 성들도 너무 바뀌었는데 당신들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세대들과 호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조기 은퇴를 하고 심지어 교회 당회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빨리 은퇴하십시오. 당신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설교도 맨날 똑같은 설교하니까 빨리 은퇴하십시오. 압력도 가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선배들이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지만 그 한 분의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실 때는 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신다고 할 때는 내게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득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을 쓸 때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첫 번째 못을 박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 마치려고 하면은 내 목숨마저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태도로 그의 사도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것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너의 약함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고치시진 않지만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죠.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게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고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적 경험이든 기능적 경험이든 내가 뭔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소명의식을 재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농담삼아 그러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 2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이 2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세상에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이 정말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사명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나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됐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소명감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이죠. 오늘도 우리 목자 안수식이 있습니다만 목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왔습니다. 왜 나와 상의도 없이 임명했습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후에 12명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나와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나와 상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건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왜 나와 상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직분을 줌에 있어서 상의할 일입니까?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 또는 직무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교회가 선택하여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할 거면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버리는 거겠죠. 예,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충성 봉사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과 축복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태도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직을 그만둘 신학대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 휴학하는 1년 기간의 고민 끝에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동명이 형제, 사명이면 소명이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이 중앙대학교 최주선 교수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경제학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그가 조언해 준 건 딱 한마디입니다. 소명이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을 것이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역하다 보면 부대끼면서 내가 뜨거운 밥 먹고 더운 밥 먹고 왜 이 식은 소리 들어야 되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소명을 확인하고 다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고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체를 붙이실 때는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나를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지체를 붙이시지는 않습니다. 말씀 보시죠.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함께 읽어보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부분은 비교하여 경쟁하는 정신에 관한 겁니다. 분열의 정신은 비교하여 경쟁하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은 비교하여 나의 존재를 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나는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너는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와 같이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하여 나는 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는 소속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속감은 내가 원하여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여 보내시고 이곳에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소명의식에 대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없다 하여 소속하지 않은 것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속감이 없어요. 내게 교회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 그것을 만족한 것 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멤버십이 없는 거죠. 소속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소속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부추깁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죠. 왜 그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비교하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된 힘으로 주의를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보십시오. 나는 손이 말하기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손과 비교하고 경쟁한 후에 나는 그가 아니고 그처럼 못하니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나는 이 몸의 지체가 아니다. 난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걸 치유하는 방식은 소속감밖에 없습니다. 소속감이 없다 하여 소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다르다 하여 내가 그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소속감이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몸에 붙이셨다는 이 분명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 까닭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네, 그거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옆 사람을 바라보고 또는 뒷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만 중요할까요? 그 사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두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으이씨하고 눈 감아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이해하시면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다 하여 소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나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이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까 왜 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 스스로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할까?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나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게 하는 존재도 사탄이기도 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회심을 기존의 교회에서는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회를 비판했던 존재니까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주고 그가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이걸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가 그의 사역자가 되도록 도와준 존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기존의 교회도,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사도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한 자였어, 그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고 뒤로 물러섰다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나는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해외 선교한 것입니다. 세계 선교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충성 연수가 얼마나 될까? 저희 교회는 60만 넘어도 굉장히 노쇠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60부터 청춘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60만 넘어가면 나이 같은 뒷방두인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사역했던 시간이 예수 믿은 연수에 비해서 몇 년쯤 되십니까? 대체 얼마나 하셨길래 충분히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10년이 안 돼요. 거의 다 10년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째 있지만 10년이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주기가 있어요. 일정 기간 열심히 했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불과 5, 6년밖에 안 돼요. 배우고 익혀서 사역을 시킬만 해서 직분을 주었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흐지부지 하더니 떨어져 나갑니다. 배우고 익히는 기간 말고 정말 사역한 시간을 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소속감의 부재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이신가요? 함께하는 교회의 집사이시고 권사이시고 안수집사이시고 인가요?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되게 들은 피드백은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웬 소속감? 오죽하면 목사가 질문했겠습니까? 그렇죠? 뜬금없지만 오죽하면 질문했겠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이지,
지체로서 내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하다못해 솜털 역할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질문하는구나.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감이 없다 해서 소속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질문이구나. 나의 소속이 어디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떠도는 분들 계십니까?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 것이 늘 자랑스러운 사람인데요, 저는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신학 공부는 또 침례교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로교 신학에 심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성결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가 낯선 사람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는 소속 증명서를 떼오면 할인해 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소속 증명서를 뗍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교회 총회의 소속 증명서를 청원합니다. 소속 증명서가 와요. 그것은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목사임을 증명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제게 할인을 많이 해주죠. 여러분, 소속 증명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속 증명서를 떼오려면 어디서 떼실래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띱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실 때는 이명증서를 떼줍니다. 거긴 여러분의 교육받은 내용, 교회에서의 직분까지도 다 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이분은 건강한 교회의 성도였고 그의 직분자였으므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임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죠. 이거 없이 떠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속이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보따리 쌀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소속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속감은 어떻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필요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한 교회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필요하다. 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다. 이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세임을 얻을 것이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감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없으면 함께한 교회 안 된다. 아멘. 오죽하면 제가 다짐을 시키겠습니까? 이게 너무 없는 시대라. 과해서 문제지. 내가 없으면 함께하는 교회는 안 된다. 이 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속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없으면 함께하는 교회 안 돌아간다. 아멘. 과하진 마시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의 직무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협동심. 오늘 제가 여러분의 첫 번째는 사명감, 소명의식 말씀드렸습니다. 소명감. 두 번째는 소속감. 세 번째는 협동심입니다. 이 협동심이라는 것은 나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식입니다. 나 홀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 잘할 수 있고 나 홀로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이라는 게 있죠.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이게 세포 하나가 분열하지 못하고 비대해지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온몸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암적인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암적인 존재. 그가 공동체를 허물어뜨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커짐으로써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커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모두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커지기보단 모두가 연합하여 커지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온몸이 건강하듯이 모든 세포가 작지만 그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함께 협력할 때 건강하고, 어느 한 세포가 비대해져서 이것이 혹이 되어서 결국은 이 몸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되듯이, 한 사람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협동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절 이하입니다. 특히 21절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협력할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와 어떻게 협동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쓸모가 있다 없다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고 당신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합시다, 이게 협동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 아까는 내가 없으면 당신이 안 된다예요. 이제는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안 돼요. 이게 협동심이죠. 이렇게 소속감과 협동심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돌이키시고, 또 여러분도 은연중에 저 사람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그에게 필요하고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비교하여 경쟁할 이유도 없고 나만 돋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소명감이 있는 사람, 소속감이 있는 사람, 협동심 있는 사람, 이런 성향을 갖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성령이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아멘. 하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돌아보시고 이 세 가지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소명감, 그리고 소속감, 협동심.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를 지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탱하시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죠. 아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힘쓸 일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를 가늠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태도가 성령의 태도인가를 가늠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표정과 어떤 그 자세들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라면 돌이키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소명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소명감을 일깨워 주옵소서. 소속감도 일깨우시고 협동심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없다 하여 소속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협동심이 없다 하여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소명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